창세기 2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장이요) 이삭의 가정은 믿음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이어서 2대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웠다, 이런 것을 보면 정확한 이삭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에서와 야곱을 낳은 때가 60세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다 컸으니까 최소한도 80은 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다 그러면 이삭은 우리로 지금 말하면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 얼마나 이삭의 믿음이 커야 합니까? 그런데 이삭을 비롯해서 그 아내 리브가 그리고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보면 이렇게 4명으로 구성이 된 이 가정이 믿음에 대한 어떤 것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등장은, 하나님의 이름은 많이 등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참 우리를 참 슬프게 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래 어떤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데 정작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기의 후계자를 지금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 맏아들이 이걸 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정말로 자기의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후계자로 이렇게 세운다 그러면 잘 보이고 정신이 좀 할 때 세워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까지 지금 그런 결정을 못 내렸어요. 왜 못 내렸을까? 그러면 아마도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에서를 세워야 되는지 야곱을 세워야 되는지 제대로 판단을 못 내렸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고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데 거기에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이삭이 아들을 세우고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이건 참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인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지금 아버지 이삭이 등장하고 어머니 리브가가 등장하고 형 에서가 등장하고 야곱 동생 그 동생 야곱이 지금 등장하는데 이 네 식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만일에 아버지가 에서에게 야, 너 사냥해 와라. 네가 그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게 복을 빌려고 한다. 그럴 때 에서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으니까 야곱을 축복하세요. 이랬다든지 아니면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세상 이치로는 너한테 내가 축복해야 돼. 맞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을 선택하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야곱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리브가도 이 소리를 들었으면 이삭을 속이려고 할 게 아니라 남편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가서 여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신이 축복하는 것은 약속을 따라 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또 지난번에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또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는다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도둑질한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실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네 사람이 한 가족을 이루는데 네 사람 다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어요. 다 각각 누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약속은 내 뒤에 있고 항상 누가 앞장서서 가느냐? 내가 앞장서서 가고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보면 이렇게 돼요. 야곱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도 어떻게 어머니 말처럼 아버지 속에서 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하면 2대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삭이 믿음의 연수로 하면 어떻게 해요?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나이를 먹었으니까 한평생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이 정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많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어머니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의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왜 네가 누구냐고 물어봤겠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이런 일을 하면서 마음의 가책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지금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몇 년 동안 동행하셨죠?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75세에 죽었으니까 100년 동안 아브라함하고 동행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동행하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어서 이삭과 아버지가 몇 년 동안 같이 생활하느냐? 175세, 100살에 나서 175세니까 75년 동안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기적과 이적, 돌보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고 부름받은 아버지가 죽고 이삭이 족장이 되어서 믿음을 이어받아서 족장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이게 다시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또 지금 이삭의 눈이 이렇게 어두워서 보지 못할 그 나이까지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믿음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제자리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게 이들의 믿음 때문이었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연주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막 깊이가 있다고 혹시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문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무관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19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하나님이 등장하죠.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죠. 이번 장에서요. 또 있나요? 앞에? 지금 등장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등장시키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가정은 믿음으로 얘기하면 몇 점을 줘야 옳을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참 이게 그런 질문을 하기도 이게 참 어색할 만큼 그렇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아니 지금 축복하는데 이게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데 막 속이려고 형 옷을 입고 또 가죽으로 막 털이 있게 만들고 한번 이걸 상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약속을 받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온 가족이 다 알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속을 놓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들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온전한 가운데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고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셨느냐면 선악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을 선택하고 그에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야곱이 목소리가 가늘었을 것이다. 그리고 에서는 좀 붉었을 것이다.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을 그냥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흉내를 냈는데 뭔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손은 에서의 손으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이 손에다가 털이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막 가죽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와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걸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그가 축복을 가로챌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지금 속고 속이는 일이 있어요. 이런 건 원수지간이라도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요? 믿음이 2대째 오고요. 지금 이삭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하고 동행한 연수가 어떻게 해요? 지금 한 80년 이상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만도 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축복하였더라. 24절.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여기서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축복한 이 축복이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대답하기 애매하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축복한 이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축복한 대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나요? 이 복은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가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야만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한 대로 야곱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대로 야곱이 복을 받았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에게 축복했기 때문이겠어요? 아니면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그 축복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 이어져서 야곱에게로 이렇게 흘러 들어간 그 약속에 의한 복이겠어요? 아니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이 축복 때문에 복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 가운데 서야 돼. 그래, 오늘 제목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내 생각과 약속의 가정. 내 생각과 약속의 가정. 지금 이삭의 가정은 다 누구의 생각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느냐면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고 약속을 받은 가정이라고 하는 인식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듣는다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를 들었는데 다윗은 여러 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냐면 솔로몬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때 누구를 세우느냐 기름 부어서 그 솔로몬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능력치로 말하면 누가 딸리지 않아요? 아도니아가 딸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선택하셨고 솔로몬을 선택하신 것을 누가? 다윗이 인정해요. 그걸 다윗만 인정하느냐? 나단 선지자도 인정한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그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힘으로 작용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제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남쪽 유다를 함락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또 뭐 직장도 얻고 그 다음에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살았다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고 나서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보이고 믿음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믿음의 가정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믿음으로 하나도 처리하지 지금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이런 가정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입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승리하는 그 가정은 그 가정이 얼마나 위대하느냐, 그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3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에서가 왔을 때 이미 맛있는 요리를 했잖아요. 냄새가 안 났을까? 후황 돌려서 다 뺐나?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의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말을 나는 이렇게 고쳤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이때 이삭이 야곱이 이렇게 복을 받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에서가 지금 왔는데 이때 깨달아 하는 거죠. 뭐를요? 약속.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내 욕심을 따라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가시는군요. 그렇게 알고 이 자리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에서야, 너 여기 앉아봐라. 네가 태중에 있을 때, 야곱 아버지 태중에 있을 때 너희들 둘이 심히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내가 이런 얘기를 너희들에게 한 걸 기억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약속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너한테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야곱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합당한 복을 주실 거야. 만약에 이렇게 깨달아 알고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심히 떨어요. 왜 떨었을까요? 자기가 눈이 안 보여서 축복해야 될 에서를 축복하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해야 할 누구를요? 야곱을 축복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 가정 심각하지 않나요? 그 다음 보죠. 34절을 보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지금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가져갔을 때 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야곱을 선택하셨구나. 그 약속을 기억했더라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혹 에서가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동생에 대해서 더 분한 마음이 들겠죠. 그렇게 아버지가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요? 2대째 믿음이고요. 이는 모태에서부터 우리로 말하면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눈이 안 보일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물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후니 지금 복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복이 오나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믿음의 가정이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약속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니 이런 저주를 그 자리에서 해야만 했나요? 이런 철없는 아버지가 있나요? 이게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요? 믿음이 2대째예요. 이삭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태어난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
그 약속 안에서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함이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지금 처리하니까 가정에 어떤 일들이 생겨요? 죽여버리고 싶은 그 살기가 돌고 있다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사람을 선택하는데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한 사람, 받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서는 누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아론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을 선택하시고 요나단은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체적으로 중심에 서서 이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주변에서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돕는 역할을 잘 하는 것도 큰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요. 근데 그러한 일에 대하여서 이 믿음의 가정이 전혀 같이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이 4명 중에 한 사람도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일에 지금 그 야곱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미워하는 것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저한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형의 미움을 받고 받는 복이 이게 정말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해 주시고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이 길을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7장에 이삭의 믿음의 가정, 이삭의 온 가족이 한 사람도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약속을 꺼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그들 중앙에 없어요. 지금 이런 슬픈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런 모습 때문에 그 약속이 변하거나 그 약속이 취소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신 가장 고귀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약속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안 하고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에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하시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집단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 집단 안에서,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일처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하셨다면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때 리브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다라면 뭐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해서 작은 아들의 마음에 저렇게 살인의 마음까지 갖게 했구나.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게 없어요. 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쩌면 답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렇게 했는데 20년 되도록 엄마가 사람을 보내서 야곱을 불러왔나요? 못왔나요? 그러면 20년 동안 형 에서의 노가 풀리지 않은 것을 리브가가 느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풀렸다 그러면 리브가가 아들이 지금 떨어져서 20년 동안 거기 가서 살고 있는데 사람을 보냈겠죠. 참 이게 어떻게 한마디로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족 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면서 뭐를 하느냐. 여기에서 겨우 뭐를 끄집어내느냐. 약속에 대한 것이 이게 조금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27장은요. 참 그래서 슬픔이 정말로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흐르고 있고 그 약속이 에서와 야곱 이 둘 중에 한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러한 가정 속에서 하나도 그 약속이 흠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만일 사람이 한 일이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해야죠. 포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으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시리와 좌절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믿음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함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삶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에게 기대어 있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